오늘은 교회 절기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은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탄의 은혜, 대림절의 그 기다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것처럼 오직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성탄, 진정한 그 성탄의 기다림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절기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의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는 이 과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나의 구세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존재 자체로 왕이십니다. 주님은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일하지 않아도 그분은 왕이셔요. 일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주님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셨다라면 성탄은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질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영생의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했는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찬송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그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명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존재 자체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비밀한 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직분, 은사, 사명, 사역이라는 말들을 사용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기 받은 은혜와 그 은혜만큼의 각기 받은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즉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무게로서 일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무게로 받은 은혜의 무게만큼 주님 앞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 사역, 직분, 은사를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개인에 집중된 가치관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 속에 물들어가는 것, 그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트렌드가 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소확행. 뭐죠?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큰 행복 바라지 않는다. 내 인생에 작은 행복, 지금 있는 것도 만족한다. 얼마나 큰 행복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포기가 되고 절망이 있었으면, 그래 작은 것에라도 만족하자. 단지 확실했으면 좋겠다. 2025년에 트렌드가 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보하. 이제 소확행의 시대는 지나고 아보하. 뜻이 뭐냐?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일상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워낙 재난이 많고 사고가 많고 당하지 않을 일들을 당하고 뭐 기대조차도 되지 않으니 그냥 오늘 하루 보통의 하루 보내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의 험악함에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중되는 건 뭐냐? 개인적인 삶인 거예요. 너무나도 움츠리다 보니까 내 개인의 안전,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작은 평화에 집중하는 시대, 그래서 개인 중심, 자기 중심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적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영향 아래서 우리의 신앙조차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수고와 부담보다는 개인의 위로, 개인의 행복에 집중된 종교화된 신앙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역을 나의 선택에 따른 봉사활동 정도로 여기고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속화된 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넘쳐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닮아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얼마나 예수 닮기 실천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의 그 연약한 자를 섬기는 모습을 닮아야 돼요. 근데 그 인격과 섬기는 모습을 닮은 자리는 사역으로, 은사로, 사명으로, 직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움직이셨던 예수님을 닮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에 감당해야 할 사역이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건강성을 잃어가고요, 성장과 성숙의 동력을 잃어가고 본질적인 사역은 멈춰가고 개인의 신앙의 위로만 추구하는 세속화된 신앙의 자리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로만 구하고 일부 성직자들에게 말씀을 받고 예배 참여로만 위로받던 중세 암흑기의 신앙의 구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위로받으면 그러면 됐죠 뭘. 그러면 예전에 그 암흑기라고 하는 그때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뭔 개혁할 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런 간절한 외침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우리에게 또 외쳐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침을 감옥에서조차 외치고 있는데, 감옥에서도 사역하는 본을 보여주면서 감옥에서 진정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핍박과 환난 속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닮아 일하다 보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편지 쓰는 거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라도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려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감옥에서조차도 사명의 자리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의 열매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도
사역의 자리,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가 없이는 교회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에 있어야 할 모습을 본문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섬김과 사역의 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섬김과 자기 사역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주신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까닭, 또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까닭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각기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나타나야 할 사역, 그 사역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여인이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겼죠.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몸을 닦을 기회가 있대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털로 닦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임이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사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복음 안에 118년의 역사를 이끄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 인생과 내 아픔을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치유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순리요 치유와 성장을 했다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과제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교인이 1인 1사역, 1인 1기도처, 1인 1선교지, 1인 1배움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는 것이에요. 굳이 한 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역지를 가져야 하고요. 또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고요. 내가 중보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든지 어떤 부서가 있든지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 배워가고 자라가는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인들을 배출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새해를 한 달 남기고서 모든 성도들, 아니 최소한 사명받은 우리 교회 재직이고 항전직이시라면 1인 1사역이 주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제 함께 결단하고 달려가자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수준까지 애써야 합니까?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하면 그만일 것을, 목사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하시려면 신앙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건 고난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길이 어떻게 편안한 길이겠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어떻게 편안한 길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든 직장을 다니시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직장이 과연 어느 정도 미래가 있는 직장인가? 아니,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본질적인 일이냐 아니냐는 과제도 있지만, 일 없는 직장, 일 없는 조직은 문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늘 일이 없어 집에 있어요. 사정도 있겠고. 그런데 부모의 마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애타지 않습니까? 왜 애가 탑니까? 근데 본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더욱 힘들죠. 장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열정의 사람에게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살아 움직입니다. 건강하면 고이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런 건강의 생명의 움직임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건강하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명과 사역의 자리로 건강한 신앙인들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국내에서 예배 찬양으로 영성 있게 예배하는 피아 워십 찬양팀을 초청해서 오늘 이곳에서 토요일 날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한편 2달 만에 행사를 준비하고 허락받고 진행하느라 급한 면도 있었지만, 준비를 해가는 오아시스의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대학 청년부의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협력하는 많은 분들, 또 지난 금요일에는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급하게 몰아가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섬김과 봉사의 동력을 잃어버렸음을 우리 신앙의 현장에 보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처럼 봉사하기 싫어요. 코로나 전처럼 달려가면 못하겠어요. 믿음의 동력을 가진 어른들은 고령이 되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은 사명을 이어갈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는 그들의 문화가 없고 그들의 사역이 없습니다. 교회는 과거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고, 교회의 전환기의 여러 일들로 공동체의 동력은 약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 아닙니까? 다음 세대 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해 달려가셔야죠. 그러면 현장으로 가서 사역하셔야죠.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로 신앙과 사명의 바통을 잊지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불보듯 뻔하다는 게 뭐죠? 지금 저기에 불 났어요. 불 꺼야 되는데 보고만 있어요. 그럼 결과는 뻔하죠.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생존의 위기 한국교회가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주차 봉사, 식당, 교회 관리, 때로는 청소하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들, 또 세대 차이가 나서 양육하기 힘들지만 하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는 일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뭐냐? 사람이 없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사람 아니십니까?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일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현장에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키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몰아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사모함과 열망 속에서 올해 시작한 오아시스 공동체, 사역이 연결어가는 대학 청년부가 나서서 찬양 집회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주변의 순천, 광양, 고흥, 심지어 여수에서까지 참여에 등록한 그런 숫자가 600여 명이 넘는 데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와가지고는 줄 서서 이제 입장을 시킨대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이상 이곳에서 예배할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코로나 후 아니 이전에, 제가 이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큰 함께 모여서 1000여 명의 집회들을 얼만큼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규모의 행사 지금까지 역사에서 몇 번이나 했을까요? 올해 순천 주변 지역에서 북부교회에서 그리고 강남중앙교회 그 외에는 우리 교회만 이런 행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가는 그런 교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충만한 기쁨과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집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해보니 되네. 하니 은혜가 넘치네. 하니 내 신앙의 기쁨이 넘치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자리, 우리 교회가 찬양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 이 다음에 일어날 시너지가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멈춰 있거나 그 자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를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셔야 하고 찾아 주어야 하고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만 일하게 하실 겁니까?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명하시니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이 일하시니 사역하는 성도, 사역하는 교회로서 세워질 때 주님은 우리의 시대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 결단하고 움직이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미래가 밝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